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틴 루터는 다 알고 있죠?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참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법안교회 암흑. 법안교회 암흑에서 교회를 순수한 신앙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은 마틴 루터였다. 그는 열성 있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그 당시의 시대적 인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교회의 개혁과 세상의 계몽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키셨다.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자 열렬히 소원한 나머지 그는 마침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자의 생활에 전념하였다. 수도원에서는 그에게 극히 비천한 일이 맡겨졌으며 문전걸식을 요구받았다. 그는 이미 자존심이 강한 연령에 달하였으므로 그처럼 비천한 일은 그의 타고난 감정에 심한 굴욕감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를 위하여는 이러한 일도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굴욕을 견뎠다. 네, 마틴 루터는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러한 죄된 생각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 좋지 않은 악한 생각, 정욕적인 생각, 호색적인 생각이 자기가 자기 속에서 만들어서 하는 줄 알고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다시 여기 죄에 대한 자각이. 죄에 대한 자각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그는 자기의 행위로 용서와 평안을 얻고자 애썼다. 그는 가장 엄격한 생활을 하고 금식과 철야를 하고 모든 악한 성격을 극복하려고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때려보았으나 이러한 수도원 생활이 그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겁내지 아니하였다. 후일에 그는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였다. 실로 나는 경건한 수도승이었다. 나는 지금 내가 입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들을 지켰다. 만일 수도승이 이러한 수도로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그러한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이 일을 조금 더 계속하였다면 나는 반드시 고행의 결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훈련의 결과로 그는 기력을 잃고 경련으로 고생하게 되었는데 후일에 가서도 그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의 짐은 조금도 경감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절망 직전에 이르렀다. 지금 이 마틴 루터가 정신적으로 겪었던 이런 어려움은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여기 10년 전에도 500년 전만 아니라 10년 전에도 자신의 죄된 생각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05년 4월에 죽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전에 채찍질하며 고행, 주위 사람 증언 모아 책 출간. 네.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좋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감정 조절을 하고 싶은데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데 다스려지질 않고 이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러한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땅바닥에서 잠을 자는 등 갖가지 고행과 금욕적 생활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기 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결혼도 하지 않고 50년 이상을
아주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인도에 가서 고행하고 수행했던 이 테레사 수녀. 그녀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그러면서 참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도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불만, 불평, 질투, 죄책감, 이러한 것이 자기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편안할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50년 이상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이 왜 안 다스려지는지, 그래서 너무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미공개 편지에서는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 천국 존재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아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다고 여기 다른 신부님들에게 자기의 이러한 고민을 편지로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부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는 침묵하고 계신다고. 거기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네, 이 테레사 수녀는 아주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를 하고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정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마음은 지옥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53년 퍼디낸드 페리의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선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편지에다 적곤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지, 왜 이렇게 지옥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많은 신부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영혼이 지옥이다, 나 좀 도와달라고 편지를 여러 군데 썼어요.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알아야 답장을 해주죠. 신부님들도 왜 자기들 마음속에 이렇게 끔찍한 지옥이 있고 악한 욕망이 일어나고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천주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어떠한 종교가 됐든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속고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에요. 아, 나는 정말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질투가, 분노가, 후회가, 죄책감이 언제나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라 그래요?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거 다 귀라 그래요. 지금 다들 귀가 밝으시기 때문에 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를 보고 귀가 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테레사 수녀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 마음 속에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는 그 생각은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제1계명이에요.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사람 마음속에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반드시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의해서 내 영혼이 지옥이 될 거니까.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1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이분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정신적인 등대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1970년대, 80년대 아주 열심히 우리나라를 지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3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 달의 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여러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도 테레사 수녀도 요한 바오로 2세도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 그러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 음성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만들어낸 음성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한마디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온 전신을 다 신앙생활하고 봉사, 헌신하는데 바쳤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써놓은 걸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 놓았지? 하는 성경절이 있었어요. 저는 24살에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는데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는 직책이란 직책은 거의 대부분이 해봤어요. 여자 수석집사, 여성교 회장, 안실학교 교장, 도로가 회장 이런 거, 뭐 연애신 부장 이런 거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도 제 마음 속에 사람들의 결점이 크게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밉고 싫은 거예요. 질투가 나고 특별히 제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거 이쁘지를 않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악독할까? 나는 도루가 회장인데? 나는 장로의 아내인데? 내가 왜 시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이렇게 악독할까? 이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질려가는 것이. 한쪽 마음으로는 효도해야 돼 하는 생각과 한쪽 마음으로는 저 시어머니 빨리 안 죽나? 하고 죽기를 바라는 이러한 양면성이 나를 너무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운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내 마음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100% 이해할 수 있었어요. 참 힘들었겠다. 나도 죽을 지경으로 힘들었는데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속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악인이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57장 20절. 그러나 악인들은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아주 더러운 바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더러운 것 찌꺼기들이 파도가 한번 철썩하고 치고 지나가면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어떤 좋지 않은 악한 생각이 탁 치고 지나가면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싫고 하는 생각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 아유,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은 하기가 쉬웠는데 제가 악인입니다라는 말은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의인 비스무리한 죄인이라는 말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죄인, 악인, 어리석은 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지옥인지를 몰라서 아주 괴로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제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 같은 성경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네. 제 마음 속에 시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돼 하는 생각이, 나는 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을 따라가기를 기뻐해. 효도하고 싶어. 잘해드리고 싶어. 이것은 옳다고 하고 이것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의 생각은, 아유, 왜 저 노인네 저렇게 고래 힘줄처럼 목숨이 질겨? 왜 저렇게 오래 살아? 왜 빨리 안 죽어?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생각이 막 투쟁을 하다가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하느냐 하면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쪽을 선택을 해서 그 생각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이러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가? 나는 정말 효도하고 싶은데 왜 이러지? 왜 어버이날 같은 날 한쪽 마음으로는 시어머니에게 20만 원을 용돈을 드려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한쪽 마음으로는 10만 원만 드려야 돼.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막 20만 원 드려야 돼, 10만 원 드려야 돼, 막 이러다가 제가 10만 원을 드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옳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은 하지만 저는 언제나 악한 쪽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양심에 막 짓눌리는 것이에요. 아우, 나중에 우리 며느리도 20만 원 시어머니 줄까 10만 원 줄까 그러다 우리 며느리도 나에게 10만 원을 주겠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래가면서 막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 이유를 몰랐어요. 내 속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내가 해방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사람 마음속에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죽어야만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공식인 거예요. 이 공식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테레사 수녀도, 김수환 추기경도,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공식을 몰랐기 때문에 왜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생각이 부글부글 하다가 결국은 악한 쪽을 선택하는지 그들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들은 유전자에 의해서 그리고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에 의해서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어디에 길들여져 있느냐면 사단이 넣어주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고방식이 확 바뀌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목사, 신부, 수녀, 장로, 집사를 하더라도 절대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야 돌아가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다니는 건 줄 알아요. 그것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는 거야. 즉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준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내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나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분 하나님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행동을 그렇게 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시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제가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속에 돌리다가 결국은 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날마다 포기하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을 주입시켰고 사단은 그 생각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시키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고 행동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잡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잡념. 사단이 잡념을 넣어주지 하나님은 잡념을 넣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잡념이 많으면 우리 마음이 절대로 기쁘고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잡념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마음을 지켰다 그러고 그것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근원,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이 나머지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잡념 속에서 얼마나 많이 괴로웠는지요. 진심으로 두 가지 생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김수환 추기경처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처럼 저희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을 지킬 줄 몰라서 참으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방법을 알았기에 매 순간마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치료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